샬롬, 축복된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힘으로 하루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전통을 가진 서로 다른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유력 가문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도 있었고요. 흑인 노예 출신인 시므온, 그리고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와 유대인의 대적자였던 열심당원 마나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공회에 넘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바울도 있었지요. 도저히 서로 어울리는 조합이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며 한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공동체가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 교회들에게 있어서 음식의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적지 않게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에 따라 정한 음식과 또 부정한 음식의 어떤 기준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은 그에 비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들도 꺼리낌 없이 먹는 습관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어떤 믿음의 이해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우상은 헛것이며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꺼리낌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만 꺼리낌이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바울의 견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바울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복음에서 그 얻게 된 그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유함으로 형제를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제에 이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바울이 들려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비판보다는 사랑으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 문장 속에서 비판하다와 또 마지막에 주의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크리노라고 하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이지만 앞에서는 비판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쓰였고요. 뒤에는 배려하다 또는 모색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두지 않도록 배려하며 그러한 길을 모색하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자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섣불리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판단이 형제가 부딪혀 넘어지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사랑으로 모색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실례로 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또는 먹어서는 안 되느냐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에 지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으면 자신들이 더럽혀진다는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들려주는 것이 뭐냐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지식에 근거하여 꺼리낌이 없이 먹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아직은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꺼리낌이 있는 연약한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믿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직은 꺼리낌이 있는 연약한 자의 믿음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거나 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먹게 되면 아직은 장성한 믿음의 지식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 의심하면서 꺼리끼며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실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믿음의 지식이 있는 그 장성한 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안에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배려가 없음을 오히려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믿음의 지식으로 교만하거나 서로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까? 사랑으로 깊이 배려하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늘 범사에 형제와 자매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 길을 깊이 배려하고 모색하는 복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자유와 권리보다는 화평과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그 옳은 일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면 되지, 또 나만 바르게 행동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남이야 어떻든 나의 옳다는 그 소신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지식을 통해 얻게 된 그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나의 누리는 그 자유와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에 관한 선한 지식을 얻어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자칫 너희가 얻고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권리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함으로써 그 선한 주의 복음과 말씀이 오히려 다른 이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비슷한 권면을 들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우상제물의 음식을 먹을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을 누릴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덥석 먹게 되면 아직은 그 마음에 의심이 있는 연약한 자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더불어 먹음으로 실족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어떤 누구보다도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도였지만 어떤 비장한 각오를 들려주냐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각오입니까? 만일 음식의 문제로 형제가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아예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므로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범사에 나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도 화평과 덕 세우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지식에 근거하여 나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공허하고 이기적인 믿음이 될 수 있고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범사에 공동체의 화평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축복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이 들려주는 마지막 권면 세 번째,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관점은 비본질적이고도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수용하고 거시적이고 커다란 비전의 그림에 대해서는 깊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시적이고 큰 그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큰 비전의 그림을 다 놓쳐버린 채 우리들이 늘 지역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에만 집중해 있으면 그것은 지극히 비생산적이며 비효과적인 논쟁에만 휩싸이게 되고 바르게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즉 음식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들려줘요. 음식은 사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관점도 믿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를 두고 누가 옳냐 그러냐를 늘 논쟁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그것에 대한 자기의 믿음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비효과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만일 누군가가 넘어지고 정말 실족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수용함으로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민복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다시 한번,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너와 나, 그리고 안과 박,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그 선과 금이 경계인데 그 시인은 그 경계에 꽃이 피어나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죠. 담이 없는 사회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겠죠. 그런데 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 담은 충분히 낮아야 하고 누구든지 넘나들 수 있는 담이라면 더욱 좋은 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담을 갖고 계십니까? 누군가와의 담이 무너지며 그 담이 낮아지며 저와 여러분 까닭에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성숙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묵상해 보면서 공동체를 우리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여 내 마음속에 누군가의 높은 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하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담이 사라지고 담이 낮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또 축복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비판과 하나님 아버지 또 판단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배려하며 또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넘어질 것을 다시 한번 두려워하고 오히려 저들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줄 수 있을까를 오히려 하나님 그 길을 모색하며 사랑으로 배려하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또 아버지 연약함도 넉넉히 바라봐주고 저들을 아버지 바르게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아버지 성숙한 부모로서의 믿음의 분복을
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사역자들을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주 중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남녀, 우리 하나님 선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스그룹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 아버지 자녀들 영유아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오랜 시즌 속에서 행여라도 건강 상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이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업의 문제나 우리 아버지 저 경제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 우리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구촌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아버지 저 위기들, 오 하나님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 일선에 수고하는 지체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코로나의 기나긴 시즌이 다 지난 후에 서로가 하나님 바라볼 때는 서로의 더욱더 성숙해 있는 믿음과 경건을 바라보고, 더욱더 서로 간증이 있는 서로 나눔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며 또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가 맞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 정말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송으로 또 고백하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